시사의 맛집 시사가 TV입니다.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? 이 고향을 찾는 마음은 정말 평화롭고 푸근하죠. 고향 근처에만 가도 고향의 공기는 사뭇 다릅니다. 이 분위기도 다르고요. 그래서 이 더도 덜도 말고 이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하는 말이 절로 나오게 되고요. 이러한 그 정말 보름달 같은 날들이 1년 12달 계속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? 또 이러한 그 고향을 찾은 시간을 짧은 시간을 뒤로 하고 이제 각기 또 일터로 복귀하는 이 차량 행렬 이어졌죠. 에, 각자 생업 일을 하기 위해서 어,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이렇게 복귀를 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제 많은 걸 생각하게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이 추석 명절 동안에 어떤 부부 갈등 뭐 대어 생기셨는지 아니면 있던 거가 또 해소가 됐는지 궁금합니다. 이 명절 동안에 또 심하게 싸움을 하셔서 또 뭐 좋지 않은 어떤 감정이었는지 또 걱정도 되고요. 또 심하게는 뭐 이혼까지도 또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이제 없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.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가정은 사회의 기초단위죠. 가정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이 사회적 안전망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. 그래서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이로 인해서 그 파생하는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. 이 가정의 문제로서 학교 폭력이 이제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게 참 걱정스러운 상황인데요. 이 아이들끼리 이 싸운다든가 또 아이들이 교사를 향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또 학부모가 교사에게 폭력을 가하는 경우 또 간혹 이 교사 스스로에게 문제가 있어서 정상적인 가르침이 안 될 수도 있고요. 또 교사 동료 간에 또 관계가 자연스럽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. 교육부 발표를 보니까 올해 2022년 1차 그 학교 폭력 실태 조사에서 피해 응답률이 1.7%, 약 5만 4천 명 정도가 피해를 봤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. 작년 조사 결과에 비해서 0.6%포인트가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. 이제 이 학교 폭력이 줄어들지 않고 늘어났다고 해서 상당히 심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또 두 번째로 가정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이 청소년 범죄가 그런 결정 과정에서 많이 생긴다라고 하는 이런 통계도 있는데요. 이 촉법 소년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점. 촉법 소년은 10살 이상 14살 미만으로서 형사처벌을 면제받는 이러한 소년이 촉법소년이죠. 이러한 촉법소년들이 드러나고 있다. 이 사진을 보시면 얼마 전에 이 술에 취한 소년이 이 순찰차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난동을 부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. 이 소년은 벌써 10여 차례 이렇게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죠. 이렇게 촉법 소년들의 범죄가 지난 2018년에서 작년까지 이 연간 한 10% 정도씩 늘어났다. 이런 통계가 있어요. 상당히 큰 문제라고 하겠습니다. 이렇게 가정 문제가 어떤 또 학급 폭력으로 연결되고 또 청소년 비행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상황에서 이 가정 꾸리기가 만만치 않죠. 그래서 차라리 가정을 꾸리느니 혼자 살고 말겠다. 나홀로족, 1인 가족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. 이 그래프를 보면은 이 빨간 선이 이 바로 1인 가구의 이 흐름인데요. 이게 2000년에 전체 가구에서 한 15% 차지했지만 2020년에 1인 가구가 30%로 껑충 뛰었어요. 그와 반면에 이 부부와 미혼 자녀가 같이 사는 보통 4인 가정을 이룬 이 보통 가정의 이 가구는
이 급격히 이제 줄어드는 추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전통적인 가족 개념이 사라지고 나홀로직이 이제 득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렇다면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거 뭐가 문제겠느냐? 뭐 이렇게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는데 문제가 많습니다. 혼자 살다 보니까 뭐 외로움에 지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. 또 불안하다. 혼자 있으면 또 불안감이 높아질 수 있죠. 이러한 그 불안 사회가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고요. 또 1인 가구를 노리는 어떤 범죄, 또 혼자 살다가 사망하는 경우, 그래서 가끔 그 사망한 지 며칠 된 채 방치된 그런 또 사건들이 가끔 나오죠. 이 추석 명절에 스트레스만 쌓이고 또 이러면서 이혼하는 생각이 자꾸 떠오른다면 큰일이 아닐 수 없죠.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장경도 목사님의 해법이 흥미롭습니다. 그 영상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죠. 자, 그래서 이제 이혼을 하게 되는데 절대 이혼을 하면 안 되는 이유, 성경적 원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만났든 저렇게 만났든 짝지어 준 걸 사람이 나누지 말라 그랬으니 나누면 안 되고, 두 번째, 지금 헤어지면 더 좋은 남자 만나기 어렵습니다. 아이고 목사님 혼자 살죠. 철딱선이 없는 소리 오지 마라. 혼자 사는 거 반절만 노력하면 둘이 살아. 세 번째, 애들은 어떻게 할까? 애들은 나야 좋아서 만나고 싫어서 헤어진 애들, 거의 문제 생긴 애들은 결손 가정 애들이라는 거 아세요? 걔가 받을 충격을 생각을 해봐. 애들. 네 번째, 부부라는 게 한없이 부부가 아닙니다. 어느 순간 지나면요 그냥 사는 거예요. 무슨 뭐 부부가 항상 전기가 찌릿찌릿한 게 아니요 이거.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 부부 사랑에 빨간불이 켜지지는 않았습니까? 이 사랑의 어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대방을 높여서 이 나만큼 배려하거나 이 더욱 존중하여 주는 어떤 그런 깊은 마음이라고 합니다. 쉽지 않겠지만 이 사랑의 복구 작업에 들어가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. 우리가 뭐 연애하고 또 부부의 연을 맺은 것은 쉽지 않은 과정이었죠. 그런 것처럼 이 사랑의 복구 작업도 뭐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. 하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서 의지를 갖고 해보는 것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나 또 이 사회,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도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. 너무 거창합니까? 감사합니다.